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인이 제사가 거절되자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에서는 축복이 거절되자 자기가 복받을 사람이 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야곱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으로 여기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원래 살던 곳이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 야곱이 살았죠. 여기에서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은 여기입니다.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갈 때 이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베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베델에서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살던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였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40km 간다니까요. 90km면은 2, 3일 길입니다. 그 길을 야곱이 아침에 출발해서 해질 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행길이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피난길입니다. 도망치는 중이에요. 언제 뒤에서 사냥꾼 에서의 활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고단했던지 딱딱한 돌을 베고서 바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혼자 여행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죠. 그때 당시 혼자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혈혈단신 혼자입니다. 지금 어디 호텔이나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지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섭고 자는 중에라도 에서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야곱이 그날 밤 꿈을 꾸는데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닥다리라 번역했지만은 원문에 보면 계단이에요.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조교가 시험을 보이듯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땅과 하늘이 왔다 갔다 서로 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끝 저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자주 듣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특이하게 모든 족장들이 부모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삭도 결혼하여 20년간 아이가 없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혈혈단신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애굽으로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조금은 의도적으로 그의 필요를 덜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도적인 궁핍, 의도적 공경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십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 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누에고치를 벗느라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게 안 됐어서 사람이 도와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살지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해야 날개에 힘을 얻고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아이들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소중한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내가 나서서 차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고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계승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약속을 받으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것이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버젓이 에서에게 약속을 계승하려고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와 술수를 써서라도 그 약속을 빼앗으려고 했고, 야곱 자신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여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형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복된 길이라 깊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홀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 땅과 씨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블레싱 다바오 단기선교팀 파송식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선구교 팀원들이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얻게 하시고 자손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처음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경외심입니다. 야곱이 평생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거든요.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발각될까 했던 두려움, 에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형이 쫓아와서 붙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라반이 추격해 올 때 붙잡혔을 때의 두려움,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 평생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두려움,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두려움은 바로 오늘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문이 있고 계단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은 여기서 경외심을 느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라반이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온갖 술수를 썼습니다. 라헬을 미끼로 14년을 붙잡아 두고 품삯을 주지 않고 6년을 더 붙잡아 두었습니다. 라반은 결코 야곱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온 세상의 주인이며 온 세상은 나의 집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걱정 말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반이 뒤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세겜 사람들이 쫓아오려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저들을 막으십니다.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하나님은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실 것이라. 내가 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에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언제라도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서약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보호와 안전과 의식주와 무사 귀환입니다. 아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잠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1조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누가 맨 처음 했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내가 거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11조는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그 소유권이 왕에게 있다는 표시가 바로 11조인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씨와 땅과 승리, 복의 근원, 그리고 안전, 보호, 동행과 의식주와 무사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때로는 부족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배대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외롭고 무섭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전과 보호와 동행과 의식주와 무사 귀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을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